나는 무척 열심히 했지만 도무지 진보가 없었다. 상당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생만 붙여주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아버지와 랑베르시의 시마는 달랐다. 나중에도 알게 되지만 그 이상 조금이라도 지식을 얻은 것이 있다면 나 혼자서 배운 것뿐이다. 어떤 종류의 속박에도 견디지 못하는 나의 정신은 그때그때의 규칙이란 것에 복종할 수가 없다. 익힐 수 있을까 하는 걱정만으로 벌써 주의가 흐트러진다. 말해주는 사람을 짜증스럽게 만든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는 체 한다. 앞으로 나아가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모른다. 내 머리는 내게 맞는 시간대로 움직이려 한다. 다른 사람의 시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서품식 때가 와서 갸띠에 씨는 보좌 신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나는 한없는 아쉬움과 그리움과 감사로서 작별을 했다. 여러 가지 맹세를 했는데 내가 내 자신에게 한 맹세와 마찬가지로 그대로는 되지 않고 말았다. 몇 해가 지나서 어느 교구의 보좌 신부였던 그가 처녀에게 아이를 낳게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무척 애정이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생을 통해서 사랑한 오직 한 사람의 여자였을 것이다. 무척 엄격한 사교구여서 물 끓듯 비난이 일어났다. 사제는 결혼한 여자 이외에 아이를 낳게 해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규칙이 있다. 이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 지위를 박탈당하고 추방되었다. 그 뒤 본디대로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 사람의 불행을 가엾어 하는 생각은 내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나중에 애미를 쓸 때 가슴에 되살아났다. 그래서 갸띠에 씨와 겜 씨를 결부시켜 이 존경할 만한 두 사제를 사부와인 보좌 신부의 모델로 삼았던 것이다. 나는 이런 모방의 모델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다고 은근히 자랑으로 하고 있다. 내가 신학교에 있을 때 오본너 씨는 안너 씨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주 장관 고로베지 씨가 자기 아내와 오본너 씨의 연애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른바 농장의 개가 하는 시기다. 고로베지 부인은 예쁜 사람이었으나 장관은 몹시 부인과 사이가 나빴다. 그의 그곳 취미 때문에 사사건건 부인을 등한히 하여 그 학대가 너무 심해 이혼 이야기까지 났다. 고르베지 씨는 질이 좋지 않았다. 두더지처럼 음침하고 올빼미처럼 교활했다. 남을 실컷 괴롭히더니 필경 뒤에 가서 자신이 쫓겨나게 되었다. 프로방스 사람들은 유행가로 적에게 복수를 한다지만 오본너 씨는 희극을 한 편 써서 보복을 했다. 그 각본을 바랑 부인에게 보내와서 나는 보게 되었다. 꽤 재미있어서 나도 그런 것을 하나 써서 이 각본의 작자가 판정한 것처럼 실제로 내가 바보인가 아닌가 시험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솟아올랐다. 그러나 이 계획을 실행해서 자신과 연애하는 사나이를 쓴 것은 샹베리아에 간 뒤였다. 그러니까 이 각본 서문에
18살이라고 쉬어 있는 것은 몇 해를 속인 셈이다. 대강 이 무렵인 줄 알지만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 그 자체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지만 내게는 영향이 미쳤고 잊고 난 뒤에도 세상에 소문이 돌았다. 매주 한 차례씩 나는 외출이 허용되어 있었다. 그것을 무엇에 이용했는가는 말할 필요가 없다. 어느 일요일 엄마네 집에 갔을 때 이웃집인 성프랑시스 교회에 불이 났다. 이 건물에는 아궁이가 있어서 마른 장작이 천정에 닿도록 가득 쌓여 있었다. 순식간에 전체에 불이 붙었다. 부인 집도 위험해져서 불꽃이 바람을 타고 집을 휩쌌다. 허둥허둥 짐을 옮기기도 하고 가재 도구를 그 작은 시냇물 저쪽의 나이 정든 옛 창문 앞에 있는 뜰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당황해서 닥치는 대로 모두 창밖으로 내던졌으며 다른 때 같으면 도저히 들지도 못할 커다란 돌 절구까지 번쩍 쳐들어 내던질 지경이었다. 누군가가 말리지 않았더라면 큰 거울마저 내동댕이 칠 뻔했다. 그날 엄마를 만나러 왔던 사교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엄마를 뜰로 데리고 나가서 그곳에 도망쳐 나온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 뒤 조금 지나서 그리로 간 나도 모두가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고 따라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거룩한 분이 기도하는 동안에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다. 더욱이 갑자기 아주 알맞게 바람이 바뀌어서 집을 휩싸고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던 불길이 앞들 저쪽으로 옮겨가 버렸다. 그리하여 집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 2년 후 베르네 씨가 죽었을 때 생전의 교우였던 성 안토니오스 회원들은 고인의 선복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부대 신부의 부탁으로 나는 지금 말한 것과 같은 일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그러한 자료로서 첨가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잘한 일이었지만 그 사실을 기적처럼 생각해 한 것은 좋지 못한 일이었다. 나는 사교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그 기도 도중에 바람이 꼭 알맞게 변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것만이 내가 말할 수 있는 일이고 확정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사항 중 하나가 다른 쪽의 원인이라는 것은 내가 증언할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으므로. 그러나 그때의 내 자신의 생각을 가능한 데까지 회상해 보면 당시 성실한 가톨릭 교도였던 나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에 극히 자연스러운 경의에 대한 사랑, 더 많은 사교에 대한 존경, 내 자신도 기적의 장소에 힘을 보탰다는 은밀한 자랑, 그러한 것들이 내 기분을 부추긴 것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기적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열렬한 기도의 결과라고 한다면 나도 그것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